네, 욕할 수는 있지만 네. 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하나님 우리 일요일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일요일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또 날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보기 좋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정직하고 또 올바른 네, 슬기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도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몸이 피곤하고 또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짧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 또 하나님 그 사순의 계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죽으시고 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또 찾기를 원하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드리는 또 찬양드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지기를 또 잘 집중하기를 또 내 삶에 잘 적용되기를 원하는 또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그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또 찬양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또 생각보다 크신 주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변치 않는 또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학교와 또 학원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또 바로 서 있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가정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제약된 생각들과 마음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 저희들 깨닫고 또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가신 길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또한 주님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또한 각자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또한 깨닫고 주님 저희들 그것을 피하지 않고 힘써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피하고 싶고 주님 저희들은 그것을 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여러 가지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 저희들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주님 저희들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기억하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의 길로 저희들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 친구들 또한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 주간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주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이 수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커서가 넘어가 있나요? 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조금 더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어린이가 이제 애가 유치원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이제 학부모 모임에 가서 이제 자녀에 대한 뭐 소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이제 교역자가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에 이 유치원 보낼 때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우리 애를 보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끝에서 자기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훌쩍훌쩍. 그래서 왜 그러지? 뭐가 그래서 벌써 감동을 받았나? 그러면서 끝나고 내려왔더니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걱정 반 두려움 반이 아니라 사슴 반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떼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이제 그 아빠가 나를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보냈는데 이제 자기는 사슴 반인데 왜 내 반을 모를까 그게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야 귀여운 소혜다. 그래서 제가 막 놀렸는데, 근데 이제 뭐 아이의 뭐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보면은 말이죠 걱정 반 두려움으로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광교의 시은소 교회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KTX를 타고 대구 성명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대구 집회하고 강의하고 올라오니까 밤 10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뭐 KTX가 사실 뭐 탈선하고 그런 일은 요즘 잘 없지만
제가 가는 내내 행복하고 편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걱정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갔을까요? 그런 거 예측이 안 되죠. 사실 저는 엄청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은 광교에서 마치고 광명역으로 가야 했어요. 1시간 안에. 그래서 차 막히면 어쩌지? 그래서 막 차 타고 가면서도 그 이제 픽업해 주시는 집사님 하고 가면서도 안 막히겠죠? 그래서 더 열차 탈 수 있겠죠? 그래서 막 탔어요. 가니까 진짜 커피 한 잔 딱 사가지고 플랫폼 나오니까 열차 쓰고 오는 거예요. 아, 놓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탔는데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몇 시까지 그 대구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냐면 3시 20분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대구 서대구역 도착이 3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까지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차로 걸리기 때문에 열차가 연착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타니까 그 이제 기장님이 안내 방송으로 앞차에 문제가 있어서 5분 연착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거기 대구에다가 제가 지금 이제 5분 늦는다고 하는데 픽업 나와주신 분한테 저 꼭 기다려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앞에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를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가는데 이제 2분이 더 늦어진대요, 기장님이. 그래서 제가 막 KTX 막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막 이제 더 빨리 못 가도 그 7분 3시 7분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7분에 딱 도착했어요. 나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9분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나왔는데 출구가 2개인 거예요. 1번과 2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1번에 계신가 2번에 계신가요? 그 번호는 모르겠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근데 둘 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써 있어요. 1번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 2번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찍었어요. 2번이겠죠. 2번으로 나갔는데 없어요. 1번이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1번에 와서 흰색 카니발 있으셔가지고 여기 딱 탔는데 13분인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막히고 가면 딱 20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막히겠지 했는데 이제 이면에다 주차해 놓은 걸 빼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안 비켜줘요.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욕은 안 했지만 창문 열고 제발 막 그래가지고 제발 막 하면서 막 따봉 날리면서 막 쌍따봉 날리면서 비켜달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왔는데 그래도 늦었어요. 한 2분 늦어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나서 겨우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실제로 강의한 거는 광교에서 1시간 반, 대구에서 1시간 반, 3시간밖에 강의를 안 했는데 그 긴장감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광교에서부터 대구 일정을 마칠 때까지 계속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휘몰아 찬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그냥 하루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또 저도 여러분 시절에 계속 그런 이슈들로 제 스스로를 채웠던 것 같아요. 걱정으로.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을 안 가더라도 뭘 해야 되지? 또 친구랑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지? 친구랑 싸우는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지? 그런 걱정들을 괜히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로 저를 계속 채워 나갔던 거죠. 그게 안 바빠서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한가해서 그 한가함을 걱정으로 채웠나? 그런 생각도 지금은 드는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사실 다 지나고 보면 뭐 그게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큰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제 스스로를 막 올가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를 보면서 참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어제 하루였고 또 지금의 시간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제 성숙하지 못한 믿음에 또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은 지금 학창 시절이잖아요.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학생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그 시간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게 보내도 부족할 그 시간에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쓸데없는 관계적이든 학업에 있어서든 가족 관계에 있어서든 쓰잘데기 없는 걱정으로 우리의 속을 또 채우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자, 양치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목자랑 양치기를 잘 보기가 어렵죠. 양떼 목장 가도 사실 양들이 알아서 나뒹굴고 있지 막 목자들이 이렇게 그 양을 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농부인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환경에서 농부죠. 그 풀들은 사실은 그 처음에 심겨진 박힌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당근인데 말을 할 수 있어요. 막 농부를 불러요. 물 좀 다오. 막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당근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좀 피곤하다고 거기 뿌리를 뽑고 나와가지고 허리 좀 핀 다음에 다시 거기 쏙 들어가 있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당근들이 마치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은 농부의 손길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농부가 손을 대주거나 물을 주거나 어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작물은, 물론 햇빛은 있지만 그 작물들이 그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양들도 사실은 동물이고 포유류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식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또 양들은 어때요? 지금이야 뭐 그 울타리를 잘 치고 또 지금은 보안이 좋으니까 누가 양들을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뭐 양들을 훔쳐갈 생각도 안 하죠. 여러분 양떼 목장 가봤나요? 한번? 안 가본 사람? 양떼 목장 난 안 가봤다. 양떼 목장 꼭 가보세요. 양떼 목장 가면 더럽고 냄새나고 좋습니다. 근데 그 양떼 목장 가면은 저 양을 훔쳐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요즘 우리는 다 넉넉하니까요. 근데 제가 매년 여름에 몽골에 선교를 가는데 거기는 여전히 양이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양들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실하고 토실토실한 양은 팔아버리고 시장에서 병들고 유약한 양을 갖다가 껴놓는 거예요. 주인 몰래 껴놔. 그래서 주인한테 양 시체를 갖다 주면서 우리 처음에 키우던 양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공공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양을 돌보지 않는 이상,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는 삭군,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돈 욕심만 부리는 목자들을 빗대어서 삭군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목자들이 자기 배 채우려고 주인의 양을 빼돌리거나 바꿔치기 하는 일들이 몽골에서도 있는데, 그런 일상들이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당시에도 계속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빗대어서 나는 그런 못 믿을 만한 양치기가 아니야, 그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목자.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도 좋은 목자, 충성되고 신실한 목자 상이 있었어요. 그런 목자들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들하고 같이 풀을 뜯으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 베이스가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라고 부릴 만한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양들을 데리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또 양들을 풀을 먹일 때 풀을 먹이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오고 풀을 먹이고 베이스로 돌아올 거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풀을 베이스 근처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풀들을 신선한 걸 먹이려면 멀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이스로부터 멀리. 근데 다시 돌아오면 또 다음날 그만큼 또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베이스에서 나와서 먹고 거기서 자요. 양들과 목자가 같이 자고 그 자리에서 다음날 일어나서 조금 더 옆으로 가서 풀을 먹고, 그렇게 마치 원양어선처럼 한 번 베이스를 나와서 출발하면은 양들과 목자가 계속 들판에서 계속 같이 자면서 풀을 계속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을 다 먹고 이 안쪽에 있는 풀, 베이스랑 가까이 있는 풀이 다 조금 올라왔을 때, 자랐을 때 베이스로 돌아오는 거죠. 사실 선한 목자, 지혜로운 목자는 그런 목자를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장래의 희망이 다 다르겠지만 목자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양들 옆에서 자면서 양들을 먹이고 키우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외롭고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근데 잠만 자는 거는 목자가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선한 목자긴 한데,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양을 공격하는 이리들, 도둑대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리들이 공격해 오면 일단 사꾼이라고 보면 안 되지만 선하지만 조금 선한 목자는 양들을 또 도망가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편의점에 강도나 그런 도둑들이 들었을 때 조금 이제 지혜로운 편의점 알바생으로 꼽히는 보도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졌나요? 칼을 막 뺏고 그러진 않지만 지혜롭게 침착하게 신고를 하고 일단은 돈을 주되
이제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그 사람 인상착의나 CCTV 각도에 그 사람이 최대한 노출되도록 각도를 조절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도록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 나 혼자 살겠다고 돈통 열어서 주고 막 안쪽에 있는 금고까지 털어가지고 주면서 안녕히 가세요 손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혹은 선한 사람은 위기에 있어서 침착하지만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선한 목자의 기준인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적이나 이제 이리 때 도둑들이 양들을 가져가고자 할 때 이 선한 목자는 이 지팡이 보이죠? 이 지팡이로 이제 후려치는 거예요. 공격하거나 이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자기가 여기가 긁히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공격과 방어를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목자인데 세 번째 특별한 아주 선한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또한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부족함 없이 대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양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계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볼 텐데요.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관계를 얘기해주고 계시죠. 나는 목자, 너희는 양.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고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 성경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한글로 받고 개역개정에 보면은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계속 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자, 내가 선한 목자며 진실한 목자의 모습으로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분명하게 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문이라는 거예요. 문.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온 사람 구원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목자의 특징이 양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하는 목자였고 두 번째가 양들을 지키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양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위험한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설마 나갔어도 그 양을 찾고 돌아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특징을 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 말이죠. 그 뒤에 커서를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지금은 양들이 이렇게 있지만 양들을 지금은 이제 뒤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 있어서 어차피 못 나가겠지만 이 양 옆으로 펜스를 치워놓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나무로 이렇게 예쁘게 펜스를 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나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이 있는 그 캠프 근처에 그냥 돌담을 쌓았어요. 돌 너무 높지 않게 허리 정도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양들은 일단 돌담을 넘지 못하죠. 그리고 도둑들이 돌담을 이렇게 차고 넘을 수는 있겠지만 양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얘네를 들고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돌담을 쌓아놓은 쪽으로는 이제 양들이 오가지 못할 테니까 사람이 한 명 딱 누워 있을 만큼만 공간을 두고 그 돌담을 이렇게 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 누울 만큼의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 목자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양들이 목자를 밟고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것 같지만 양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누구 따라가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도 않고 또 이제 불을 피워놓고 좀 자기 때문에 양들이 이제 그 문으로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목자가 한 명 이렇게 누워 있는 것뿐이지만 그게 곧 문이 되고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양들도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설사 누가 돌담을 넘어서 양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도 그 소리에 이제 목자가 깨서 그 침입자를 혹은 이리떼를 이제 쫓는 역할도 이제 역시
선한 목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컬어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출입을 지키는 자, 즉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래야 해서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는데 목자의 이야기, 목자의 비유로 참 많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오늘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선한 목자의 특징을 보았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이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지만 양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예, 없어 보입니다. 원래 사실 제가 만약에 양과 같은 컨디션이라면 근심과 걱정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디로 먹으러 가야 되지? 나는 길을 모르는데, 눈도 어두운데 뭘 어디로 먹어야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되고, 또 이제 이리떼들이 와서 공격할 때 난 어떻게 디펜스를 해야 되지? 막 이제 드래곤 회오리 이런 것도 못 도는데 막 이걸 어떻게 내가 몸통 박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양이 사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양과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꿀을 얻어서 먹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안위를 거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하나의 조건만으로 내가 안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절망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양과 같은 우리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 속을 너무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워넣지 마세요. 굳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머릿속으로 이미 막 어디 소설이나 더글로리에서 본 그런 엄청난 그런 관계성들을, 그 세계관들을 머릿속으로 끌어와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인생길은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돈으로 보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사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단과 마귀, 또 그들이 움직이는 세계관과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꾼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진짜 목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양의 문, 정말 양의 문 되셔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분, 여러분의 인생길 또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기 그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날마다 진리의 꼴을 먹으며 순종과 겸손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 우리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고 또한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또한 청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와 또한 보답의 의미로 우리의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무단한 난으로 바라보리라. 넌 적은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벗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먼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의 믿음 다하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경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양의 문 되신 우리 주님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